할렐루야. 복된 새벽, 또 우리 성탄의 전날 2부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 이야기는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웅장하게 시작되지도 않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권력의 중심이 아닌 어디서 일어나냐? 변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 유대 땅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요 강력한 왕이나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을 거예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 모든 전쟁에 승리를 하는, 저 모든 이방 민족이 벌벌벌 그 이름만 들어도 떠는 대단한, 모든 전쟁의 아주 고수이자 모든 전쟁의 승리자인 그런 최고의 장군, 최고의 영웅 다윗을 그들의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 있는 별이 상징하는 게 다윗이라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우리나라의 조상들 중에 누구를 제일 존경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굴 많이 얘기하셨습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렇죠? 뭐 거의 정답처럼 늘 나오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조건 다윗입니다. 그만큼 지금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 다윗과 같은 아주 강력 천사는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소식은 소수만을 위한 비밀이 아니라 목자들 너희들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 놀랍고도 이 인류 역사상 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놀라운 소식을요 목자들이 처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징은요 놀랍게도 왕관이나 군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말밥통이죠. 쉽게 얘기하면 짐승이 먹는 밥통 위에 예수님이 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주저하지 않고요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그 놀라운 소식을요 온데간데 떠들며 전하며 다닙니다. 본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은 돌아갔다.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이더라. 오늘 본문은요 성탄의 의미를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들려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구주,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세 번째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했는가.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왕궁이나 권력자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며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났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가치 기준을 뒤집는 은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가장 영향력 있게 전국 곳곳 방방 곳곳에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권력층이겠죠. 왕이거나 그래야 빨리빨리 신하들을 시켜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곳곳에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는 이 소식을 큰 기쁨이라고 말하며 그 대상이 온 백성이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은요, 특정 계층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의 몫이 아님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복음의 확산, 이 기쁨의 소식이 온 전역에 퍼지는 것에 대해 인간적인 권력이나 힘을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순수하게 사람 그 스스로가 진심으로 느끼는 기쁨, 그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그 순수성을 원했다는 것이죠. 특정 계층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만의 몫이 아님을 이 복음은 낮고 낮은 이들 모든 이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권력을 갖거나 어떤 특정 계층에는 그러면 소외되냐? 그들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모두가 누려야 될 당연한 복음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요, 모두가 누려야 될 복음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어서 들려온 하늘의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선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모든 일에게는 이 구원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더라.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죠. 끊임없이 올라가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채찍질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답니다. 진정한 쉼은, 진정한 평화, 사르 샬롬, 평강의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이 모든 인류 가운데 임했다는 소식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천사가 제시한 표징은 매우 역설적인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우리는 이게 너무나 대명사처럼, 너무나 우리한테는 익숙한, 오히려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죠. 구유에, 말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실제 이 소식을 눈으로 보고 그 현장에 있던 2000년 전에 사람들에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메시아가 말밥통에 있다고? 그 위에 올려져 있다고? 제대로 번번한 집 하나 없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오히려 그것 자체가 믿기지 못할, 그 말도 안 돼, 메시아가 무슨 거기서 태어나, 말도 안 돼 라고 충분히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아주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구주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이 힘과 위험이 아닌 낮아짐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이 소식이 권세를 가진 지도자나 권력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다고요?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졌다. 이 소식을 듣는 1차 수신자 자체의 즉 신분부터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를 향해 있는가? 예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더더군다나 아기로 오셨어요. 완전한 성체, 장성한
건장한 왕의 모습으로 위엄을 가지고 하늘에서 임재하여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왕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렇게 오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엄청난 수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수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한 여인의 뱃속에서 탯줄을 달고 태어나셨어요. 걸음마를 배우시고 언어를 배우시고 아장아장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가 당신이 창조한 그 창조물의 모습, 그것도 가장 어린 똑같은 태아로 착상이 되어서 자라서 탯줄을 달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 아기, 그 가운데서 왕의 자손이 아니라 왕의 모습이 아니라 궁궐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자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탄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다. 그 한마디로 이거죠. 나는 너희들 누구든 너희의 신분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나는 모두에게 찾아가 구원의 길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이다.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해 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요 서로 말하여 즉시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고 들은 말씀 그대로 직접 확인함으로 믿음을 굳게 갖지요. 그리고 본 것을 숨기지 않고 뭐하냐?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증언은요, 들은 사람들은 그 증언을 듣고 놀라고요,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그의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 목자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이 지체 없는 행동의 이유는 무엇이냐? 천사의 메시지를 목자들은요 분석하거나 토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첫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졌다. 너희를 위하여 이 땅을 구원할 그분이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 누워있다,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라고 했으면 바리새인들은 대본에 뭐라고 했을까요? 잠깐만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마구간? 구유? 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서로 논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자인데 그 메시아가 마구간 말도 안 돼. 그건 아닐 거야. 천사, 당신 얘기 틀렸습니다. 가시오. 아마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거죠. 또한 어떻게 이 메시지가 목자에게 들리게 되었느냐? 목자들은요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기 전입니다. 근데 이미 그들은 천사 메시지 자체를 믿음으로 받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눈으로 확인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사실로 그들은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말하되라는 표현이 또한 등장하는데, 그들은 받은 은혜를 즉시 나누고 함께 증인의 길로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이나 그 당시에 권위가 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풍부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구약의 말씀을 다 암송하는 자들이었어요. 그 지식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만, 가난한 심령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이미 다 안다라는 태도를 그는 가지고 있었죠. 반면 목자들은 어땠습니까?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정결 예법상 그들은 항상 부정한 자로 율법적으로는 취급받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가득 찬 머리가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 있는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는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요. 당시 예루살렘 권력자들은 메시아 등장을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헤롯 왕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무렵에 만 3세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왜요? 왕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야 돼. 다 죽입니다. 이미 기득권은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존재, 왕으로 이 땅에 온다,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해버린 거예요. 아주 타고난 이 정치적인 기질입니다. 거부하기 시작하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한계는 무엇이냐? 문자적 해석에 갇힌 그들의 지식이에요. 성경 교사들은 메시아가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올 거야. 왜냐? 구약에서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하니까 진짜 왕, 킹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왕은 뭡니까? 보좌, 왕좌에 앉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 평강의 왕, 기묘자요, 모사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모든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 단순히 이 작은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모든 온 우주의 왕으로서 진정한 낮고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겸손의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그 당시에 성경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이들은 보여지는 왕으로 인식합니다. 구유에 누인 악이라는 이 초라한 표적은요, 그들의 고정관념은 절대로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목자들을 택하여 또한 그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을 하루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성탄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낮은 자를 찾아오십니다. 겸손한 마음에 복음을 맡기시고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디까지 배웠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면 그 사람은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내 신분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요즘 교회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들어오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되지 않았나. 우리들의 마음의 문턱 또한 더 낮추길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더 낮고 낮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곳에 임재하신 온 우주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가 알고 배우길 원합니다. 또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보고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이 성탄의 기쁨이 되기를, 또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죠. 기온은 떨어지고 몸은 춥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그 어떤 여름보다 뜨겁고 하나님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열정의 은혜의 불꽃이, 복음의 불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 여러분 주어진 삶에서 그 은혜를 실천하는, 또한 그 은혜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날, 또 성탄의 하루 전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찾아주신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짐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그 주님 말씀을 듣는 자, 목자처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숨기지 않는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마다 우리 삶에 더 낮아지기를, 더 주님과 같이 겸손해지기를 몸부림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방향 속에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진정한 평화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음을 아는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당신에겐 영광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되는 그 은혜를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그 예수님처럼 그 낮은 그 겸손함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린 1000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담아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 또한 이 땅에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 이루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 이 기도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